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까지 선포합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예수님의 모든 영의 그리고 육의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가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서 이 땅에 저주받은 자로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입으라는 명령인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입으라는 명령을 완전하게 행해야 돼요. 감히 내 것이라고 침노하고 침탈하고 그리고 강탈하라는 명령이시니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물론 지금 이 성탄절이 정확한 날짜가 아니지만 우리가 날짜가 어느 때가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짜냐 전혀 달라요. 성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탄절을 지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함이고 그걸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다시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그것이 무엇과 같은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건 우리가 수많은 가계의 저주로부터 내가 원치 않는 나의 형상을 갖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있고 저는 한참 젊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고 싶었는데 자꾸 음란한 생각들과 감정들이 막 와요. 너무 고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싸웠지만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바뀌고 싶어도 바뀌지가 너무 어려운 악의 수많은 공격들이 내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여러분의 가게로부터 영향받은 수많은 이 악한 성품들,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썩을 것으로 나를 썩게 만들려고 생명력이 나오지 못하도록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부활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시키려면 어떻게 부활시켜요? 썩을 것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유추가 돼요?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거? 나에게 음란이 공격이 들어왔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 마음을 썩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심는다는 게 깊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가져갈 때 보혜사 성령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이 너가 아니다. 너는 그와 반대되는 찬란한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고 멋진 그런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다라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침노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매일의 구원이에요. 매일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감정, 그거를 성령님께 가져가서 그리고 반대되는 것으로 입을 때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침체되지? 근데 어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치인들 너무 많이 판단했구나 요즘. 맨날 보는 게 이 너무 많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 정치인들의 거짓말들. 그런 걸 보면서 너무 혐오스러운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물론 알죠. 저 사람도 얼마나 저런 삶을 살았으면 늘 가진 자의 그 세뇌를 당해서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돼. 백성들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의 자기네들끼리 그 부모들을 위해서 세뇌당한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알아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래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요 며칠째, 몇 주째입니까? 계속 그렇게 오다 보니까 저도 제 안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 이름을 적고 그 정치인들과 이들을 위해서 세 사람을 입혀주는 축복문을 다시 썼어요. 그리고 더 깊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요, 종이 한 장 차이의 거룩의 차이일 뿐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쭉 하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헌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되는 것, 썩을 것, 혐오스러운 마음, 썩을 것을 성령께 가져가고 썩지 아니할 것, 그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입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인 것이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이었는데 완벽하게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되니까 우리의 육신도 어떻게 해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더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거룩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더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남을 공감하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두 번째 아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더러움들, 연약함들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의 그 더러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것이 떠오르면 바로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겨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45절에 살려주는 영,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이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보다 잘 알아요. 몇 날 며칠에 무슨 죄를 지을 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넌 또 이런 죄를 지었는지 깜짝 놀라시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더 악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악한 것을 심고 거룩한 것을 내게 입힌 것.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난 신령한 행동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행동을 했으니까 난 신령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배당하고 악한 감정이 공격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공격이 들어오면 그것에 우리는 늘 반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육의 사람. 그래서 육에게 당하는 악한 영에게 당하는 옛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는 우리가 나 이런 행동을 했어 거룩한 행동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육의 사람이 나타나요. 죄된 생각이 나타나요. 죄된 감정이 느껴져. 죄된 의지가 강렬하게 나를 불태우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령님께 가져가 심으면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너무 완벽하게 설명하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아담. 그래서 흙에 속한 자예요.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누구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갖 성품을 나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기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래서 지금 내가 흙에 속한 자처럼 느낀다고 해서 흙에 속한 자로 나는 인정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하늘의 법을 완벽하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40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어떤 거예요? 악한 일 화점을 쐈어요.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싫어라는. 그럼 나는 그거를 그래. 나 저 인간 왜 저래? 옛날부터 나 저렇게 안 좋았어. 맨날 저래? 아직도 왜 저래? 그렇게 내가 그 악이 쏜 화전을 물어서 그것에 불타오르면 뭐예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꼴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늘 거의 인생의 99%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저도 선교사로 나갔더니 그러고 있더라고 계속.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신의 현 상태를요, 자신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0절. 결론 맺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혈과 육은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의 현 상황을, 나의 연약한 상태를 나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 명확하죠? 이게 또 어떻게 설명돼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썩는 자라고 썩을 것을 나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명확히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현 상태, 죄에 짓고 싶어하고 악한 것에 더 관심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자신의 현 상태를 자신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결코 성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없게 돼.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더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보여요. 내가 더 찬란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나의 어떠함보다 지금 저 영혼의 국유함과 공감이 필요한데 나는 그 사람을 공감해줄 그 감정이 안 느껴져요. 저는 지금도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서 제가 과거에 했었던 자잘자잘한 실수들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 영혼에게 내가 좀 격려를 해줬어야 됐는데 왜 내 잘난 맛에 이랬을까? 어떤 여러 가지 자잘자잘한 실수들 때문에 그 영혼이 떠올라요. 어찌 보면 또 그게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때는요. 내가 더 중요했어요. 나의 어떠함이 더 중요했어요. 그 상대방보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도 행하고 싶다. 자, 우리가 옛사람 먹고 새사람 입는 이 복음을 깨닫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곳에 해방이 됐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방만한 삶을 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요. 줄어들고 안 해도 되지 하는 그런 것이 감정적으로 나를 조금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자라고 침노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올해 특별히 이 일을 좀 많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확장시킬 수 있는 자고 그래서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통해서 나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고난은요. 자신의 현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악에 의해서 발생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받았던 무수한 고난, 지옥과 같이 살았던 그 무수한 고난은 자신의 형 상태를 계속해서 나라고, 그게 나야 라고 말하고 속이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버립시다. 그래서 내게 어떠한 연약한 생각, 좋지 않은 감정이 느껴질더라도 바로바로 새 사람을 침노하는 성령께 심어서 바로 새 사람을 침노하는 그런 삶을 내년에는 완전하게 좀 이뤄가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완전한 열매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아주 정의로운 나라, 온 세계가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우리는 최대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침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 썩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알고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